하나님의 말씀 욥기하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658쪽입니다. 658페이지 구약성경 658페이지 욥기하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8쪽입니다. 658페이지 욥기하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658페이지 658페이지입니다. 욥기하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왕이 온지 넷째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성전 앞에 있는 당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대로 20규빗이니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니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자색 흰색실과 보호회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다 같이 합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로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도 또 새해 첫 주일인데 인사 한번 해야죠. 새해 복 아주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요. 새해 복 아주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많이에다가 강조점을 좀 넣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지금 여기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고 딱 펼쳤는데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나름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주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갖고 교회에다가 기둥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실천 목표는 저기에 안 나와 있고 주보 거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우연과 같은 필연이 참 많습니다. 참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는데 수많은 별들 속에 지구가 있는 것도 참 우연이고 그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연이고 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연의 섭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질서 있게 공존하는 것이 우연이고 섭리이다. 자연의 섭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해와 달과 지구가 어떻게 맨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어떻게 서 있을까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이 공정과 자전이 조금만 잘못되면 해와 달과 지구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죽을 것입니다. 지구 대기는 현재 이제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1%가 이산화탄소와 다른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소가 단 몇 프로만 올라가도 지구는 폭발을 합니다. 우리 가끔 사고 현장 이런 소식 듣죠. 산소가 폭발했다. 좁은 공간에서 산소가 많이 나오면 그게 폭발이 됩니다. 그런데 또 몇 프로만 낮아도 산소가 낮아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소가 21%를 쫙 거의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이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연과 자연의 섭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역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역대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역대기의 이름의 뜻은 각 시대의 사건들 또는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돌아온 이후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거죠? 포로로 돌아갔다 와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서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보다 더 늦게 기록된 책이 어느 책이에요? 역대기상하예요. 역대기상. 그러나 구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상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희망과 기대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현실에서는 뭔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좌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세계사의 중심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이런 대제국들이 이제 쭉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나라들이 헬라와 로마라는 나라.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와갖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셔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나라는 가난하고 먹을 것은 없고 이웃 나라들은 점점 강해지고 여전히 힘든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택한 백성인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정말 여지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정말 여지까지 지금까지 유효한가?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역대기서 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그 해답을 해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참 이럴 때도 참 많죠. 교회는 점점 없어져만 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첫 번째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이러면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누구? 독생자 이삭.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더니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드린 제사의 장소로 하나님은 성전의 터를 정하십니다. 결국 이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래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무지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와 그 골고다라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곳이에요.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수천 년 전부터 그 하나하나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 하나하나 과정들을 예전부터 쭉 성경에서 보여주시면서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아직도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관심이 있는가? 이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내가 한 약속들은 지금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이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범죄한 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수천 년부터 계획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시대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사람들은 악하고 내가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은 안 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으로 입혀라. 말씀을 보니 성전을 전부 순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금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고 금은 빛과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금은 불변성과 고기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또한 금과 같이 변치 않는 고기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우리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고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좀 해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귀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래 못마땅해서 아멘도 안 하셔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또한 금과 같이 변치 않는 고귀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이 정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금으로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이니까 금으로 쫙 장식을 많이 해놓은 것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수정갑과 갖고 검이 있고 길에도 검길이 있고 이렇다니까. 네, 뭐 집도 뭐 12 진주문으로 다 달려있고 이렇다니까. 빨리 안 가고 싶어요? 한번 보고 싶어 진짜. 한번 보고 싶어.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검을 하도 죽을 때 자꾸 검을 이렇게 챙겨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천국의 골재를 왜 그래 자꾸 싸가지고 가려고 하냐고. 천국에 가면은 모든 골재가 금인데 뭘 그걸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하냐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룹들이 있는데 이는 언약의 정표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는 상징입니다. 금은 아무리 이 오래 지나가도 그리고 땅 속에 묻어둬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 100년을 묻어놨다가 꺼내도 약간 뭐 이상한데 다시 싹 닦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금으로 장식된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언약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변하는 것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과 같이 고귀한 성도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금과 같이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올 한 해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올해의 말씀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금성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앞에는 롯으로 만든 두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을 드나들며 항상 보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 그러면 교회 입구에 교회 올 때마다 보는 것이 뭐냐 이러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에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기둥은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구름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아멘.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사는 동안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입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 볼 수 있도록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를 보는 사람마다 이 뜻이 되새겨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말씀 드렸나? 하나님의 주특기.
어렵겠죠. 이거를 어떻게 기억해? 하나님의 주특기는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아멘. 학벌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뭔가 딱 택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분을 만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나. 그런 사람이 누구야? 나. 일 안 하려고 나라고 안 하는 거죠. 뭔가를 좀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뭐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야. 아멘. 그냥 뭐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 많이 배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면 우리가 늘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있고 옆집에 자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자녀들은 말을 좀 안 들어. 그런데 보니까 옆집 자녀들은 말을 너무 잘 들어. 너무 착해. 그러면은 상속을 누구에게 할까요?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우리 자녀에게 할까요? 아니면 말 잘 듣는 이웃집 자녀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까요? 말 잘 안 듣는 우리 자식에게. 누구에게 물려줘요? 말 안 듣는 내 자식에게. 맞아요. 말 좀 안 들어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내 재산을. 막 좀 착하자고 이웃집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람 있어? 별로 없습니다. 뭐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믿음으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와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여호와께서 선택한 백성인가? 우리에게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 믿지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중간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 교회는 이제 뭐 등록을 안 한 성도들이 뭐 거의 뭐 3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등록 안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냥 등록하면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라가 좀 강성해지고 뭔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대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들을 다시 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금으로 지은 것과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오래전에 준비한 성전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앞길도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도 정금과 같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처럼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전달되어 변치 않는 어떤 검처럼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4년 이 두 기둥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야긴과 보아스를 중심으로 실천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몸과 영혼이 늘 두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믿으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럼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기둥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너무 중요하고 가정도 너무 중요하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 높은 기도가 뭐예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인데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어요. 진짜 된다니까요. 해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제 한 차원 높은 기도가 뭐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 거기다 감사 헌금까지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안 되면 그냥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교회와 가정 이 두 기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기둥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지랑 엄청 싸웠어요. 그 부분 때문에. 네가 회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몇십 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말없이 좀 해라. 네가 주인이면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한판 싸우고 말도 안 했어.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 그래도 이제 듣고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퇴근 시간 상관없이 마무리 좀 정리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기둥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잘하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꾸 건드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가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두 기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기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실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있는 두 기둥을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우리가 첫 주의 시작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이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모든 이 가정들과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와 이런 두 기둥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2024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교회와 어려운 교회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주의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